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불리는 사순절의 6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맞이하였는데요.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회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호산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의 호산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전혀 다른 의미의 호산나를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호산나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인데요. 큰 무리들의 환호와 열렬한 환영이 있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호산나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일로 주님 앞에 서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해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중복음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통 종려주일이나 부활주일에는 사복음서에 있는 성경 본문을 택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고 그 발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렇게 하는 설교가 많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어떠한 소감이나 표현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선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며 그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멈춰 세우시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셨던 복된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들을 또한 같이 누리는 민족들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텐데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일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이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한 민족,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특별했던 의식이었고 표식이었던 이 할례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계속 이동해야만 했기 때문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였고 표식이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표식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 왔지만 그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걸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할례 없는 백성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금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음을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요,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님은 이를 통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9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르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수치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부끄러운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치욕, 조롱, 그러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단순히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그 부끄러움, 치욕, 수치들을 떠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 그들을 치욕적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부끄러운 백성으로 만들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 치욕적이고 부끄러웠던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특별한 약속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민족이었지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과 삶의 순간들이 치욕적이었고 부끄러웠던 순간들이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수치와 치욕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죄의 모든 허물과 그 권세 아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죄를 쫓아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 모습,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의 어떤 흔적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인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할례 없는 민족이 되어 부끄럽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혹 할례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삶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셨고요. 그 할례를 통해 그들의 모든 수치와 치욕적인 것들을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굴러가게 하다, 완전히 지워버리다, 제거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길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그 장소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갈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떠한 장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치가 굴러간 자리, 치욕적인 것들이 제거된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애굽의 수치와 치욕적인 것들을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수치와 치욕적인 것들을 도려내고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나오게 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다시 살게 된 장소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의미 있고 뜻깊은 길갈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의 할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즉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할례가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와 치욕을 도려내고 잘라내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십자가 역시 죄를 잘라내고 끊어내는 사건이었으며 죄의 모양대로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겨내는 사건이었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제거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먼저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죄의 수치이었고 부끄러움의 수치이었으며 하나님과 단절됨의 수치의 모양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셨고 그것을 감당하셨으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케 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용서의 상징으로 생각하며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절대 용서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용서의 상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죄하여 버렸음을 의미하고 죄로 인한 모든 수치와 치욕적인 것들을 잘라내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잘라내셨던 그리스도의 할례이었음을 빌립보서 2장 11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상함과 아픔이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잘라내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과 치욕적인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길갈의 자리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원래 십자가의 그 칼이 우리의 살을 째고 베고 도려내며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갈라내는 도구가 되었어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님이 그 칼을 대신 받으셨고 대신 찢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가슴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아픔과 고통, 죽음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도려내고 죄로 인한 수치를 없애기 위한 자리이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떠나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오늘 이 종료주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갈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와 치욕적인 것들을 떠나가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주시고 떠나가게 하셨던 속죄의 사건이었는데요. 길갈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주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부족함과 연약함을 떠나가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증거를 갖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고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써 죄와 허물로 인한 모든 부끄러움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좀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체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종료주일이 그저 슬퍼하고 괴로워만 하는 주일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하신 길갈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적용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